네,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예, 강은 감사합니다. 이 강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처럼 잘 꼼꼼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읽으면 되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마음이 많고 한번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너무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도전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저는 그 침례교단 파송으로 방글라데시에 온 강순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안 됐다가 제 첫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큰 딸을 데리고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첫 아내하고 이제 그 예수교단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영어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고 그리고 제 아내 이름을 그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큰딸 낳았을 때 큰딸의 이름을 마라나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니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주영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하심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큰형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있고 저희 작은형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선교사로 있어요. 침례교단 파송으로. 근데 이제 제가 제 첫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저희 처형이 큰형이 있는 마다가스카르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선교 훈련도 받고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희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저희 파송교회에서 되신 분이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조그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방글라데시 오게 됐어요. 와서는 이제 큰 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는데 와서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정착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 와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자랐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북에서 145태 때 월남하셨고, 그러니까 월남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형들을 저희 어머니랑 만나서 새롭게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랑 나이 차가 이 30살 남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 백내장이 돼서 어떻게 안 보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을 이제 키워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제가 돌아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시니까 기도로 사셨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쭉 다니긴 했지만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저희 형과 함께 예수년도단이라는 모임에 가서 저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 회개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이제 자신을 헌신하는 계획이 됐었죠. 그런 시간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자랐던 교회가 지금 돌아보면, 제가 자랐던 교회는 제가 지금은 침례교단 파송으로 와 있지만 제가 자랐던 교단은 합동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불광동의 은평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방글라데시의 목사님,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에서 개종됐다는 그분을 돕고 그분들을 해고 그분들에게 돕는 이런 일들을 해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방글라데시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면서 제 자신이 저 자신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었거든요. 그전에도 막 방언하려고 막 했었는데 안 되다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저희 형이 있는 예수년도단에 가면서 그런 사역의 삶을 살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누게 됐던 거는 우리 앞에 말씀 나눴던 김영호 선생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누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됐고, 제가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 기존에 그 있었던 사역들을 그 대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방글라어를 배웠고, 또 이제 이곳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있는 거기다가 유치원을 해서 저희 아내가 유치원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사비대학교에 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제가 나눌 게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복음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하면서, 조성욱 목사님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의미가 아닌 다른 복음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정확한 인식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나타내는 그것인데, 이 세상 신 사탄이 그것을 밝히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이 복음의 빛이 정확하게 비치지 못하게 많은 것으로 막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때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 얘기를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대부분의 처음 시작을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라고 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로마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 사람들이 복음 특별히 이제 예수 그 처음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옛날로 돌아가든지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가게 되면 정말 복음의 본래 뜻,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아주 저주를 내리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13개를 보면 바울이 아주 지탄했던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고 두 번째가 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1 첫 번에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들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분열이 되고 또 자기 서모와 간음을 하고 이런 그리고 이 성찬식 할 때 나눠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인 것을 증명을 하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떠나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조성욱 목사님의 이걸 보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를 첨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유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 하나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현진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복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셨는가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 복음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 설명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첨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방금 전에도 김영건 성도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인데 이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믿음 위에 정확한 정확한 그 분명한 믿음 위에 교회 이 반석을 세우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 대한 권세, 권위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주셨죠. 카톨릭은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사역을 한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감춰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잘 알았냐면 귀신들이 잘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하늘의 그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붙들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아주 엄하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고난과 죽으심, 부활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자기 고집, 자기 기만, 자기 안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도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비우심, 죽으심 이것을 본받았던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삶, 그것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유 준비를 하고요.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그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전파했다라는 것들. 이것이 이전엔 감춰졌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자신이 받아서 자신도 이렇게 전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서 1장, 로마서에 아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와 있는데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주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전에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한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죠.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바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말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제한시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성경 구약이죠.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 메시아 사상이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나라들을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죠. 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도 나오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죠.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다로나부터 내려오매 가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사도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고백했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베드로 사도들은 어디를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모습은 예수님도 어딜 가든지 가르치는 것,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나타냈는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계속했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쳤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가 이분이 쓴 것이 아니란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경을 잘 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계점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에 관해서 요한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를 얘기했던 분이었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이제 공중 앞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있게 증거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당시 이 요한일서 복음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마니교라는, 그리고 생각이 안 나. 그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성경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이 성경의 복음이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굿뉴스 가장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 사도들이 강조했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말씀한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방금 전에 김영건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이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 이러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짧게나마 내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복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요약,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